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무시옷, 머리수건, 노을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지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돋게 하신 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말년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죠. 무역이 발달했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 군사력,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시온의 딸들은 당시 사회의 상류층 여인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의 아름다움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외적인 치장과 세상의 영광을 더 의지하는 삶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뒤에 있는 죄와 불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의 재판장으로 서시고 재판의 대상은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망쳤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 나갔죠.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탐욕으로 무너뜨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삶의 그 안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거짓 영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시온의 딸들의 장식품 목록은 단순한 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분을 통해서 안전함과 또 그 안에서의 가치를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벗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향수는 썩은 냄새가 나고 비단은 상복이 되고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붙잡고 있는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참된 의지 대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1절 말씀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남성이 죽었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수치 가운데 하나였던 과부와 미혼, 그 여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정도로 나라가 철저히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목록입니다. 또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돋게 하신 그 싹, 즉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경결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가지고 죄를 제거하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그러니까 초막으로 덮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함께 계셨던 그 임재를 떠오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짓 의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은 자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우리가 영적 그런 민감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까지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나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돋게 하시는 그 싹을 기다리는 사람, 즉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믿음과 거룩함과 말씀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안전도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고민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요,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함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돋게 하신 그 싹,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과 그 메시아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죄를 씻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